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오직 현재. 오직 현재. 두 번째, 오직 예수. 오직 현재, 오직 예수. 인생을, 삶을, 역사를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한다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이 주제, 오직 현재와 오직 예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현재는 실존에 관한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또한 역사적 진정성에 기초한 것이 오직 현재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를 관통하며 금생과 내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역사이든 초역사이든 선험적인 역사이든 경험하는 실제적 역사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현재, 오직 예수, 이 두 가지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 기초라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이외에는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현재는 네 가지입니다. 어떤 현재가 있습니까? 과거로서의 현재가 있고요. 과거로서 실제하고 생존하는 현재, 과거로서 보존되는 현재가 있고 과거로서 경험되는 현재, 그래서 과거로서의 현재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로서의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 예배적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재, 현재적 현재. 또 한 가지는 다가오고 있는 시간들, 나는 지금 이 시점에 현재에 머물러 있는데 미래란 시간과 상황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다가와서 바로 과거로 바뀌어가죠. 과거적 현재로 바뀌죠. 미래적 현재가 있습니다. 미래로서의 현재. 그래서 미래로서의 현재는 미래적 시간이 내 존재를 통과하면서 과거적 현재로 바뀌죠. 미래로서의 현재가 현재로서의 현재인 나를 통과해서 과거로서의 나로, 과거로서의 현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계속 현재만 있죠. 또 한 가지, 네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으로서의 현재가 있습니다. 영원으로서의 현재가 있습니다. 영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경험되는 것이 영혼으로서의 현재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상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 같지만 영혼적 견지, 영혼적 시각에서 보면 지상에서의 50년, 100년은 정말 찰나와 같이 아니면 수초와 같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현재는 영혼으로서의 현재입니다. 영혼으로서 다가오는 현재, 그리고 영혼으로서 우리의 현재를 계속적으로 지탱해주고 이끌어갈 현재는 영혼으로서의 현재입니다. 영혼으로서의 현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영으로서의 현재를 영원히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행위의 책들과 생명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행위의 책들은 무엇을 기록하는 것이죠? 과거로서의 현재, 현재로서의 현재, 역사적 미래로서의 현재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사람의 나이 1살, 2살 때, 그 사람의 나이 10살, 20살 때, 그 사람의 나이 30살, 40살 때, 그 사람의 나이 50세, 60세 때, 그 사람의 나이 70세 때, 80세 때, 그 사람의 나이 90세 때, 100세 때의 과거로서의 현재, 현재로서의 현재, 역사적 미래로서의 현재를 다 기록해 놓은 현재의 저서, 기록, 책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나오는 그 책입니다. 행위의 책들과 생명책이죠. 그래서 이 행위의 책들 안에 우리의 현재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각해도 좋고 어떤 큰 도화지를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도화지를 손으로 말아서 굴리면은 이렇게 그 바톤처럼 막대기처럼 한 손에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을 펼치면은 쭉 하나의 도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말려 들어간 부분은 과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펼치지 않은 부분은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쫙 펼치면은 도화지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채색되어져 있는 도화지가 나타납니다. 행위의 책들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없는 16절지나 8절지가 아니라 그냥 수백 미터 되는 그냥 하나의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행위의 책에 하나의 도면에 가로 500m, 세로 500m에서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도 3D 기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영화 볼 때 3D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것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감 있게 나타나죠. 행위의 책들 안에는 우리의 삶이 과거적 진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였다라는 문자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문자적 언어를 가지고 책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행위의 책은 한글로 기록되었습니까?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독일어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중국어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행위의 책들, 생명책은 하나님의 언어로 입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이게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쓰는 알파벳이나 기억, 니은 이 음자, 음가, 부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문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나 프랑스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입체적 언어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하나가 역사적 사건과 사실로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행위로서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른바 영화를 볼 때 3D 기법이라고 이해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로 판명되고 사실로 재현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직고하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수사를 받고 또 혐의가 있어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검사들이나 경찰들 앞에서는 거짓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죠?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검사는 구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을 많이 합니다. 했지만 안 했다고 하고, 알지만 모른다고 하고, 또는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체포될 때에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은 두 가지를 알려주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부터 알려주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것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갑을 딱 채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판을 통해서 진위 여부, 사실 여부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방어하고 옹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앞에서나 검찰 앞에서는 심지어 불리하면 말을 안 합니다. 묵비권 행사 또는 과장되게 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가면은, 어디에 가면은 거짓말 안 하죠?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왜 안 하죠? 거짓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위증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부과되면은 형량이 2배로 늘어나고 훨씬 가중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재판정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다 위증죄로 가서 5년형 살게 8년형 막 10년형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딱 그 검사 앞에, 경찰 앞에서 수사받을 때랑 정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당당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때로는 오만하게 태만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지면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직고를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굉장히 당당한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판사 앞에 가면은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내용을 전한 일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 일이 없다라고 굉장히 착한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부과되니까? 위증죄가 부과되어서 평생 교도소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책들이 펼쳐질 때 모든 것들이 낱낱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은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다면은 과거로서의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로서의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로서의 현재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해서 영원히 펼쳐질 현재인 이 영혼으로서의 현재, 영생으로서의 현재를 꼭 사모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인가, 그야말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옛날에 핸델이나 또 바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곡을 쓸 때 노트 연습장에다가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부터 쓰고 나서 이 나머지 악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페이지의 여백을 시작할 때 하루아침을 열어갈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을 거기서부터 고백하면서 하루하루의 페이지를 인생 페이지 행위의 책들을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나의 신앙을 절정으로 최고조로 이끌어가는 것이 영혼으로서의 현재를 잘 준비해가는 정말 현실에 충실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매우 중요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현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굉장히 감사한 현재입니다. 특별히 한반도에서 전 세계 400여 국가 중에 7위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부를 누리는 이 작은 땅 한반도 안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6.25가 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경상북도 낙동강까지 점령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부산까지 점령당했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공산주의 아니면 그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매일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불가능하고 예배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척박한 삶을 넘어선 분수령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에게 자유를 준 현재, 그것은 특별히 그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학자들이 전쟁 역사기를 연구하는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아했던 것이 북한군이 대한민국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6.25 딱 터지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의정부 돌파해서 서울 점령하고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었는데 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던 것이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아주 결정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왜? 서울을 점령했으면 바로 밀어붙여서 수원, 대전, 청주 점령하고 부산까지 가면은 일주일이면 거의 탱크로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끝낼 수가 있었는데 왜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북한이 멈칫멈칫해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전열을 드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춘천과 홍천 때문에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물고 남하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춘천과 홍천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한반도를 살렸을까요? 춘천의 6사단 2연대 장병들이 춘천 쪽을 뚫고 춘천 지나서 수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북계군을 노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 부대는 6사단 2연대는 전쟁이 터지기 3개월 전부터 그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소양교 부근에다가
참호와 진지를 계속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군인들하고 만들었답니다. 그 지휘관이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된 경비를 하고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는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 어떤 국방부 장관의 명령 받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지역만큼은 뚫리지 않게 하려고 참호를 다 파서 요새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예상대로 서울 점령하고 그 코스대로 4개의 코스로 나눠서 들어오는데 춘천으로 들어오는 이 부대가 소양댐 앞에 소양교에서 이 국군 육사단 2연대랑 맞붙었는데 요새에 들어가서 미리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싸웠기 때문에 안 밀렸대요. 그래서 점령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점령되어서 수원까지 내려가서 수원에서 다시 서울로 밀고 올라가고 서울을 점령한 공산군은 한강대교 건너서 남쪽으로 넘어오게 해서 그 수도권 전체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한쪽 주력 부대인 춘천호를 침투하는 이 부대가 넘어오질 못하고 한국군에게 철저한 저항에 밀려서 후퇴하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면서 크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군의 탱크와 또 포병 부대의 지원이 있어서 조금씩 후퇴하다가 홍천으로 갔는데 홍천의 그 말머리 고개가 각 지역마다 있는데 송추 넘어가는 그 험난한 고개, 아마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차가지고 한 번씩 넘어봤을 겁니다. 기산저수지서부터 밑으로 장흥으로 빠지는, 송추로 빠지는 이 고개를 말머리 고개라고 하는데 이 고개를 와 같은 고개가 홍천에도 있대요. 우리도 수련회나 MT 때 홍천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홍천강 위쪽에 이런 험난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좁은 길에 북계군 탱크 수십 대가 밀려오고 있었는데 이때 이 육군 육사단 2연대의 그 병사들이 11명의 자살특공대를 만들어서 수류탄 하나씩 딱 주고 한 명씩 무조건 저 탱크가 이 고개 넘어가면은 수원까지 완전히 다 뚫려버린다.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원에서부터 다시 서울로 치고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몰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막자 해가지고 이 부대원들이 수류탄을 다 한두 개씩 들고 매복하다가 그 말머리 고개를 되게 탱크가 힘들게 올라가니까 요즘도 경차 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은 평지에서는 운전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고개 올라갈 때 굉장히 저속으로 속도가 안 납니다. 엑셀을 밟아도 앵앵거리고 잘 속도가 안 나는데 그런데 탱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좁은 요즘처럼 포장도로도 아니고 자갈도 많고 비좁은 3, 4m의 폭에 그냥 잘못하면 밑으로 낭떠러지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좁은 길을 북계군 탱크가 올라오는데 그 고개를 이 육사단 병사들이 노리고 있다가 이 자살특공대가 수류탄 가지고 그냥 탱크로 뛰어 올라가서 뚜껑 열고 하나씩 던지고 튀고 이래 가지고 탱크를 다 폭파시켜가지고 밑에 있는 그 북계 분들이 더 이상 못 올라오고 거기에 매복되었던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다 사살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첫 승리가 3일 만에 6.25 전쟁 발발하고 나서 3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승리하는 전투가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기면서
북한의 그 기획이, 침공 기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그 북한이 굉장히 초비상에 걸려가지고 남한을 침공했던 주요한 사령탑들, 지휘관 전체를 숙청하고 다시 그 지휘관들을 3명을 교체해서 작전을 새로 짜서 다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3, 4일 지연시키고 며칠 동안 지연시킨 것이 미군이 들어와서 메가더 장군을 포함하여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건져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한 저항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재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할 수 있는 현재, 그리고 부유한 현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현재가 그냥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역사의 비하인드 이면을 보면은 거기에는 순국한 분들의 굉장히 큰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현재는 그냥 우리가 헛되게 살기에는, 그리고 태만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피 묻은 많은 희생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현재라는 소중한 상황이 주어진 것이고 이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거기에 어떤 더 깊은 피가 흐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성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경외할 수 있는,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근거로서 더 강력한 보혈의 피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흩뿌려졌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자유와 이 소중한 현재가, 복음적 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이 없다면 우리 또한 아직도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매여서 우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방불하게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배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자유와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이 한반도라는 나라가 북한처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유물론이나 이런 데에 빠지지 않고 자유로운 나라, 통제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평안한 나라로 선 것도 역시 우리 앞세대의 순국선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현재와 현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과 4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3절을 쉽게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 묶이고 매인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43절에 나오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입니다. 우상적 존재. 우상적 존재가 이른바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입니다. 대표적인 교주가 누구입니까? 석가. 곧다마 시따르따라는 석가모니가 있죠. 석가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왔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왔죠. 공자는,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 바로 공자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공자의 이름으로. 또 이슬람교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 자기 이름으로 온 것이죠. 그 외에도 힌두교라든지, 또 오늘날에도 더 많은 신세대 이단들이 나타났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 대표적인 자가 한국에서 누가 쇼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 100만 이상을 혹세무민하고 누적 통계 한 200만 정도를 흔들어 놓았던 이 문선명. 여러분 혹시 한국의 방송인 중에 이한우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한우. 아마 독일계 유럽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인인데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한우가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왔냐면, 키도 엄청나게 커요. 190 정도 된 백인인데 방송인으로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온 배경은 통일교도였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문선명이 동시 합동결혼을 5,000쌍을 하는데 장충체육관, 잠실종합체육관 이런 데다 모아놓고 막 5,000명, 10,000명씩 모아놓고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한국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통일교도로서 한국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인 여성과 함께 통일교에 심취해서 문선명을 교주로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또 수입원이 필요하니까 방송에도 나가고, 독일에서 외국에서 배운 외국인으로서의 이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학원 강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장로교로 개종을 했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개종을 했대요. 개종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문선명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결정적으로 왜 문선명이라고 수십 년 동안 믿다, 40년을 믿다가 왜 갑자기 개종했냐 했더니, 문선명이 교주라 영생불사하는 자 했더니 그냥 어이없게 죽고 말더라. 문선명처럼 100만 명, 200만 명이 따르고 추앙하는 사람은 안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 죽는다고 했는데, 또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는데 허무하게 죽고 끝나더라. 그 이후로 통일교의 구심점도 없어지고 흐지부지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신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장로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어떤 사회적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약간 공직 비슷한 것인데, 완전 공직은 아니지만 무슨 해외에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외국인을 관장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국가에서 준 것으로 그렇게 인터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도 통일교를 추종하다가 한국까지 온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뭐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옛날에 이장님이나 이재록이라든지 교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사실 보이지 않게 제일 무섭게 번지는 것이 안상홍 증인회이죠. 안상홍 증인회의 여자 하나님이라는 안상홍의 아내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분을 성령이라고 모시면서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5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당은 다 누가 사들이는지 아시죠? 누가 다 사들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가 다 사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들. 요 양주 삼성동에도 세워져 있고요. 뭐 관악구 봉천동에도 세워져 있고, 이 건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지 거의 백화점 같아요. 그렇게 초대형 교회만, 교회가 어려웠지만 딱 들어가서 딱 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자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 천사처럼 아주 이질적인 종말론자들이고 완전히 이단이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했을 때는 오지 않았으나 다른 이름으로 하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이거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지고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을 잠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후일은 무엇입니까? 미래예요. 우리의 그 현재 상황, 이 종말적 21세기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후일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주 한참 후, 한 2000년 후 오늘날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다른 성경적 진리와 말씀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사람들이 현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과 마귀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단은 증폭되고 증식되고 증대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소해지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3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흔들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와 같이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은 마지막 때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으라면은 교회에 나오라면은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나 이단의 이끌림에는 너무나 개방적이고 순수하고 순응적이다.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기생충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사람의 몸 안에 삽니다. 기생충은 사람의 몸 안에 살지만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닌 존재이죠. 여러분, 기생충이 여러분 몸 안에 사는데 여러분입니까? 아닙니까? 기생충은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것이고 코나 혀나 혈관이나 뼈나 손이나 발이나 다 심장이나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이 뭐죠? 기생충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영양분은 다 빨아먹는 것들, 회충이나 요충이나 또 편충이나 디스토마나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있죠. 요충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아닌 것이 내 안에 너무 깊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양소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기생충.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단인데 영적 기생충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도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영적 기생충처럼 택한 자들도 흔들어버리고 청함받은 자들은 마구 삼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이 세상에 현저하게 어둠을 야기시키는 존재들, 그리고 어둠으로 흡수해서 수백만 단위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로 지상에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음모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이다? 무서운 음모의 단체로, 집단으로 지상에서 지옥으로 이주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북한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조총련 사람들을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속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북한에 몇 개 집 잘 지어놓고 그거 보여주면서 북한에 가면 정말 천국처럼 낙원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 다 데리고 가서 이용하고 또 착취하고 또 강제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정보를 빼내고 기술력 빼내고 했던 그 사기적 납치가 집단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이때서부터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북한이 마치 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기생충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뭘로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의 에너지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죠. 북한이 어떤 통로와 어떤 기법을 통해서 해킹을 통해서 각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거기 있는 자본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달러들을 전부 다 북한 쪽으로 해킹을 통해서 다 모아서 불법으로 탈취해서 그것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핵미사일을 만드는 발전 자금으로, 또 김정은의 이 김씨 왕가를 지탱하는 자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많은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해킹 실력은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산망을 흔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나쁜 바이러스들을 뿌려서 흔들어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자력 기술까지도 빼가는 정도로 자금서부터 한 국가의 기간 산업에 활용되는 고급 정보와 리소스들을 그냥 마구 불법으로 빼가는 이런 국가적 기생충, 이것이 북한이라면, 북한의 해커들이라면 영적 기생충은 무엇이다? 이단들이고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43절에 나오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오면 영접하리라의 이 말씀이 상응하는 실제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종교, 불교나 저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수많은 잡다한 종교와 교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할 존재들이,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할 존재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 때 그들에게 현혹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고 예수님의 고심이고 예수님의 고뇌요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4절에 나오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서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나 개인의 유익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해석하는 것, 이러한 모습과 양태가 바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입니다. 내가 그 어떤 이단적 공동체에 들어가서 주목받고 높임을 받고 역할을 맡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굉장히 황홀하게, 굉장히 충만한 것 같고 인간관계가 너무 풍성한 것 같고,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인간관계가 너무 풍성하고 탄탄해져서. 왜냐하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이니까 신천지만 와도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이 다 청년들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한번 들어가면은 청년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했던 K3 사역의 그 초기에 2010년도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그 청년 선수들이 2명 있습니다. 이름 이야기하면 거의 알만한 그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진우, 전현우라는 2 형제가 있었습니다. 전진우는 6경기 연속 득점을 한 그 캐논 슈터, 때리면 거의 다 들어가는 선수였고, 전현우는 사이드백, 풀백을 엄청 잘 보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한 2년 정도 저희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교회 청년들끼리 K3가 아닌 일반 운동을 하고 싶어서 과천에 있는 관문체육공원을 예약하고 저녁 경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대회를 하는 건가? 막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나중에는 손에 손잡고 막 수백 명의 청년들이 막 강강서울래처럼 뭐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또 누가 있냐면은 2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해서 딱 누군가 하고 보니까 전진우, 전현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0분 후에 이제 우리 교회 팀에 다음 경기가 있어서 우리 경기를 뛰러 왔나 보다. 이 아이들이 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또 밴드를 보고 경기 일정을 있는 걸 알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만나서 반갑게 인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 저희는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경기를 뛰어가지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다음 경기 우리 마르티스 클럽에서 하는 운동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하루 종일 여기 있었니 했더니 오늘 신천지 축구대회 있는 날이에요. 신천지 체육대회가 그 과천 체육공원을 하루 종일 빌려서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다닌다는 교회가 신천지였냐 했더니 신천지래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지금 보는 것처럼 수백 명이 지금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근데 여러 경기 뛰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메인으로 준비한 그 경기에 참여를 못하겠다, 먼저 가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청년들을 본 일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았더니만 신천지. 그런데 왜 못 나올까요? 거기가 자극적이고, 그리고 중독성 강한 음식들을 주니까, 그리고 주변에 친구, 남녀 친구들, 청년 또래 친구들 만나기 되게 어려운데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리 차원, 믿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교제 차원에서 가서 밖에 가서 노느니 거기 가서 논다,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 못 나오는데 그것이 근 10년, 20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다? 집단적으로 지상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지옥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또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명 이상이 수장되는 것도 모르면서 수학여행 분위기, 여행의 분위기에서 들떠서 그 침몰하기 전까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우정을 나누고 또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정담을 나누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이고, 이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 형태이며
서로가 영광을 취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혼미하고 미혹하는 세대에서 구별되고 벗어나서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지상에서도 오직 예수, 천상에서도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다. 그 오직 현재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현재는 무엇이다? 영생으로서의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 안에서 그 영생으로서의 현재를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지상에서의 현재 삶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자. 이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오직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충실한 믿음의 산 믿음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의 현재를 사모하며 오늘도 현재로서의 현재를 충실하게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를 높이는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